지난주에 레위기 27장의 초반부를 다루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레위기 후반부를 27장의 후반부를 더 다뤄야 되는지, 근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선택해서 강해식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에와 같이 성서일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민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렇게 민수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주전 2, 3세기에 살았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 근데 헬라어 성경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어를 음역해 놓은 것, 그러니까 발음만 써놓은 거죠. 헬라어로 발음만 써놓은 성경, 그리고 다른 헬라어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을 6가지나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옆에 여러 가지의 번역된 언어들 이렇게 쭉 신마쿠스, 아큘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냥 책의 이름은 헥사플라이, 헥사가 이제 6개라는 뜻이거든요. 6개의 성경을 비교한 성경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성서학자라고 얘기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단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복음이 뭔지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이분의 일화 중에 되게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자기의 고환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경건하게 살겠다.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비량 목회도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민수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복음서 혹은 서신서 혹은 시편을 낭송할 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포옹한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으면 특히 우리의 손에 지금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그 연약함을 치유하는 아무런 약도 되지 못하며 혹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아주 무겁고 부담스러운 음식이라도 입에 담은 양 침을 연신 뱉는다.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못 먹을 음식을 먹어갖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갖고 침을 뱉듯이 침을 뱉는다는 거야. 음식을 토해내는. 그 정도로 민수기가 재미없어 한다라고 오리게네스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보니 민수기는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그러니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대한 얘기를 오리게네스가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도 민수기를 이렇게 잘 강해나 아니면 설교를 들은 적이 전체를 들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가 뭘 얘기하는지 봐야 됩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을 그린 것이 민수기예요. 즉 민수기는 뭐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즉 광야를 살고 있었던 사람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2가지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에서는 광야 생활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즉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죠.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근데 광야가 미트바르예요. 근데 미가 이렇게 접두어 같이 해갖고 분사를 만드는 접두어예요. 그래갖고 광야에서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런 오해가 막 발생하기도 해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은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란 히브리어가 비슷하니까 광야는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계세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간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고 더욱더 생각했냐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현대의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공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공간, 교회 같죠. 즉 광야는 교회 같은 공간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말라기 같은 예언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다고. 그리고 그 패역한 결과가 광야 40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하고 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모습이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도전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기도 하고 신앙의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잠깐 우리의 전원을 꺼서 하나님에 대한 전원을 끄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꼭 광야 생활 같잖아요. 즉 광야의 생활이라는 건 신앙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배반해서 우상 숭배를 한 곳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 너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잘 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도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가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은 오늘 본문에 보셨지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가족별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쭉 보고 있으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여기만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몇 번 했을까요? 대충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번 정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를 센 것이죠. 근데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근데 헌금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받은 게 아니라 20세 이상이 된 남성들에게 반세겔씩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의 수를 셌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을 셉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0장과 3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의 수가 몇 명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동일하게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근데 이때 인구의 조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30장과 38장의 인구수와 동일합니다. 60만 3,550명. 왜 그럴까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머문 다음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1개월의 간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20세 이상은. 죽은 사람도 없고 20세가 넘어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을 쯤일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의 인구차는 몇 명일까요? 1장은 60만 3,550명, 26장은 60만 1,780명. 그러면 730명. 그러면 몇 명일까요? 몇 명의 차이가 있을까요? 막 계산해 보면 산수를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변동이 있었냐면 1820명이 변했습니다. 1820명이 줄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럼 다시 질문. 광야 생활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여기서 실수를 하게 질문을 하나 던졌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 풍월이 하나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풍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정말 포도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곳을 줬다. 들어가자. 근데 왜 반대했어요? 10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안악자손이 거인이거든요. 거인 같아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남성 중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수는 60만 3,548명입니다. 2명 빼놓고 죽었으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었는데 단 2명을 빼니까 60만 3,548명이 죽은 겁니다. 엄청난 수가 죽은 것이죠. 근데 저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것을 알면서 제1차 인구조사에 대한 수를 너무나도 고귀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종이 아깝게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빼도 되잖아요. 굳이 뭐 인구조사한 거 못하러 넣었습니까? 근데 자그만치 60만 3,548명이 죽은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의 관점은 이거죠. 이렇게 반역하면 다 죽는다 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내 일주일 내내 고민했거든요. 그러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너는 못 가고 너의 자손만 갈 수 있어. 그 대신 너는 거기 가기 위해서 공항까지 애를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공항 가서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공항에 가시겠습니까? 공항 가면 죽는다는데 안 갈 것 같아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야 됩니다. 네가 40년 동안 헤매.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헤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을 건데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요. 요사이 너무 놀랍게도 덥잖아요. 제가 출퇴근길에 이렇게 걸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는 그나마 좀 이른 시간이죠. 근데 집에 나와서 지하철역에 가면 땀이 비 올 듯 막 흐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내려갖고 사무실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땅이 막 열이 받아갖고 이제는 찜통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딱 지하철 출구를 딱 나오는 순간 숨이 딱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사무실은 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사무실에 딱 나오는 순간 와 이거는 건식 한증막이 온 것 같다. 아니면 습식 사우나에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 더위를 생각하면서 제가 광야를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더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새만금에서 너무나도 청소년들이 힘들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할 곳이 없어서요. 그늘이 없어서요. 광야는 피할 곳도 심지어 물 마실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고통스럽게 막 걸어가요. 근데 반대로 밤에는 어떨까요? 엄청 추워갖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40년을 헤맸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공간을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공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름 없는 사람의 믿음의 도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20살이 넘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군인을 세라는 겁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싸움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틀어서 보면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 혹은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40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광야를 뚫고 갈 것인가? 자기 내면의 갈등과의 전쟁인 겁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전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알았던 그 문화와 그 달콤함과 그 사람들의 발달된 문명을 뒤로 하고 가야 되는 자기 내부의 갈등과의 전쟁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문화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유혹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에 대한 내부적인 전쟁입니다. 자기 내면의 전쟁을 하는 것. 그 내면의 전쟁으로 부른 것이 바로 군대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다는 의미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 1장은 누가 썼냐면 레위기를 쓴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레위기를 썼던 사람들이 이 1장을 썼다면 이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귀한 걸 바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고. 제사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잘 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제사는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고대 근동 문화에 저항하라고, 그 저항하는 것이 군대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환상적인 혹은 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 제사는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고대 근동이 그랬거든요. 약한 마취에 가는, 환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향을 피워서 사람들을 환각에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온전히 너를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왜 고대 근동에서 금지되었느냐. 마빈 해리스는 돼지고기가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돼지가 곡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곡물이 없는데 돼지를 키우려면 곡물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돼지를 먹기 위해서 곡물을 먹이면서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돼지에게 뺏긴 곡물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모두가 배불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도전하라고. 누군가는 호의호식하고 누군가는 배고픈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싫음을 가지고 고대 근동에서 문화 앞에 저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피부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절개와 안식년과 희년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경제적인 관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백성이 공평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군인과 같이 전쟁 앞에서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인으로 부른 거죠. 어떤 군인이냐? 내부적 갈등, 세상의 문화와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꼭 군인을 부르듯이 부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 중에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주교도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대한 표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내면에 평화가 있다. 또 하나의 표시가 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면에 싸움이 있다. 즉 하나님 때문에 평화로운 것, 하나님 때문에 내면에 싸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시이다 라고
라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일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자신의 내부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욕심과 싸우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그걸 따라가려는 유혹과 싸우는 거라고. 그 내면과 싸우는 것이 뭐 같다? 군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탈출할 때는 싸울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집트 군대.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자연의 어려움과 싸웠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받았을 때 싸울 대상은 뭐냐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집트 문화의 유혹, 가나안 문화의 유혹, 고대 근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내면의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투에 우리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전투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도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에 나온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인 같이 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갈등이 없습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경건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탐욕과 방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유대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싸움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건 꼭 군인이 전쟁하듯이 저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듭니다. 뭐와 싸우기 때문에? 자기 내면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싸우라고. 그래서 라일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영혼에 대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거룩에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싸움과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갖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나 이거 조금 하면 안 될까? 오늘은 덜 기도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뭐 나눠줘, 내 걸로 쓰지. 내 시간이 귀하니까 나는 영상을 많이 봐야지. 근데 내 시간을 타인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영상 볼 시간이 없어. 내가 공부했어. 다 내 건데 그 공부를 또 무료로 나눠주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래. 이걸 할까 말까 하는 내면의 갈등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이 전투와 같아서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라일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라일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1장에 나온 대로 군인을 계수하듯이 인구를 조사했다는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는 군인이라. 그런 군인의 갈등을 가졌던 분이 또 계시죠.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잔을 받기 싫다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갈등을 전쟁하면서 십자가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 자리에 앞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내면의 갈등을 이겼던 모습들을 니네가 상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갈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욕심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린 것 같이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속엔 우리 내면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욕심, 그것과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싸우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